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녀를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산등성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잡고 앉으셨다. 유다인들의 명절인 과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것은 단지 필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보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온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자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하고 분부하셨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으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드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시다 하고 저마다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호숫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정어갔다. 예수께서는 어둠이 이미 짙어졌는데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은 사나워졌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찬미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선포된 이 요한복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다 아시죠?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4복음서 그러면은 네 번째 복음서 그러면 요한복음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기억에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복음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바로 5,000명 먹이신 기적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무리를 걸으신 대목이죠. 무리를 걷는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요즘 현대인들은 기적을 이야기하면 잘 안 믿죠. 그냥 옛날에 동화 혹은 뭐 전설에 나오는 거 소위 말하는 신화로 이제 치부해 버리죠.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막 기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100년 전만 해도 기적을 막 했던 일들도 많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죠.
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순복음교회 같은 게 엄청 크죠?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 하면 치유도 되고 하는 어때? 그룹대 같이 모여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믿기 막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기적만 바라게 되면 믿음이 왜곡이 됩니다. 기적이 없으면 왜 기적을 안 보여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큰 기적을 바라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중독된 것처럼 기적도 안 일어나고 계속 그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기적만을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시하게 여겨버리게 됩니다. 보면 기적이 없어도 따라오는 믿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행위에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죠.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처럼 빵을 갖다 이렇게 딱 쪼개서 나누어 줄 때, 그때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죠. 부활하셨네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 사라지셔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숨어 있었던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뭐 소위 말하면 여기 두 사람이 있다가 뿅 사라져서 다른 11제자 앞에서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냐면 11제자 거기 생선 있으면 좀 줘라. 그러면서 그거죠. 드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40일간 자주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셨다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처음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 유령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토마가 이러죠. 나는 예수님 못 잡게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토마가 일주일 뒤에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죠. 그리고는 또 사라져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갈릴레아 호수로 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또 안 나타나니까 답답해가지고 우리 갈릴레아 가겠다고 물고기 잡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나타나시죠. 술리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감사성찬례와 같은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것과 유사한 예식을 행하시고요. 또 먹을 것도 드셨다. 물고기 같은 것도 드셨다고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쭉 같이 안 계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는 게 왜 반복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들으신 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는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세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피해 가셨다는데, 근데 보통 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다 찾아내면서 찾아내지 못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죠, 갑자기. 그리고 그 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막 헤매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또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취를 감추셨다가 나타나시기를 반복하셨을까? 만약에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계속 함께 계셨다면,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렇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세우겠죠. 사람들 앞에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먹을 걸 잘 주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잘 세워야 되죠.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이 없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왜 그렇지?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외적들이 외국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옛날 소련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막아내서 안보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복지 정책도 잘 세워야 돼요. 어려운 처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잘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결국엔 뭐가 될까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대통령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나 대통령이 아님을 이미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빵을 왜 주셨을까? 빵을 왜 나누셨을까? 아니 굶주려 있으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려고 빵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과 이 사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라지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적을 나한테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그래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라지시기를 반복하야 돼요. 계속 계셨으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 이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있으니까 자, 우리 나가자. 저 왕국을 타도하자.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오해를, 우리 믿음은, 하느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밝히시고 사라지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마르코복음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갸륵한 정성과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굶주림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빵을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먼저 말씀에 대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게 지난주 마르코복음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먼저 찾으라는 가르침을 지난주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고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야, 저분 따라다니면 우린 배고플 걱정은 없어.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언제든지 빵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신 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사도들도 어쩜 그렇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겠죠. 자, 여기 진짜로 만져보세요. 예수님,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어요. 자, 이분을 우리 내세워서 우리 왕국을 세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워 당신을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 앞에서 다 끌어내라. 그리고 아마 복수하려고 했을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하면서 복수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선포 예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던 거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때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또 나타나셔서 그랬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만 예수님의 기적만 계속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욕심이 담긴 믿음을 산산이 부숴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던가요? 항상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힘 좀 빠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단념하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여전히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서 빵을 많이 먹게 된 기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를 잠시 보면 작은 예물이죠.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그거를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먼저 어떻게 하시냐 두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 기도하고 예물 기도라는 거 있죠. 성찬 기도 하시다. 하느님께 먼저 이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을 보시고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누셨다는 거죠. 그게 먼저 제 눈에는 비칩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감사 성찬례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행해지고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만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면병, 조그만한 그 밀가루떡,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신다고 믿지 않으면 그저 그냥 밀가루 빵 한 조각에 그치게 되겠고 그 빵 안에는 예수님께서는 현존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감사성찬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빵과 포도주의 신비 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또 다른 기적을 찾겠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저
내 배가 채워지는 빵이 나타나는 것만을 기적으로 여기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을 믿어야만 부활의 신비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길지도 모르는 이 감사성찬 내에 십자가의 기적이 있고 빵과 포도주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는 믿음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주일날에 와서 하는 그냥 예식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런 예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라지시죠. 대신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기적을 빵을 나누는 것, 몸을 갖다가 찢어내는 거잖아요. 죽으시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기적을 빵을 나누는 이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실 것입니다. 빵을 쪼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드러내며 이 나누어진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빵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빵을 나누는 것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담고 있는 진정한 기적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기적과 통하는 기적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성찬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성찬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